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작은 복음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도록 돕는 선한 손길이 됩니다. 이 작은 봉헌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거짓된 빛들이 세상을 현혹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영원한 진리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당신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연설가 중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말들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맡겨진 양떼를 지켜보는 이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이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거짓은 정통신앙의 탈을 쓰고 나타나 많은 이들이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음성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채널, 그리고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신앙의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와 계시된 진리와 그리고 교회의 참된 교도권과 일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통의 수호자라 칭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순명하기를 거부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묵시적 메시지를 퍼뜨리며 신앙 대신 두려움을 심는 자칭 신비가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며 충실함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 양들을 불순명의 길로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본래 진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네트워크가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경고하셨듯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한다 해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인공의 빛이 너무나 밝아져 많은 이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별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영혼에 비치신 성령과의 일치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심장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메시지, 모든 말, 모든 목소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에 반대하지 않고 성사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양떼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검증되지 않은 사적 계시, 어두운 예언에 기대는 신기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비난하고
목자들에 대한 불신을 심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깊다고 말하면서 주일의 성체성사를 경시합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외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연약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순박한 이들을 속이며 가톨릭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용해 마음속 교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사목적 경고입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모든 목소리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은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메시지로 포장된 모든 것이 가톨릭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은 아닙니다. 거짓 학자, 거짓 신비가,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신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의 교회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반대하지 않으며 교도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경건한 목소리에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회개로 이끄는가? 성사로 나를 초대하는가? 나를 교회에 더 깊이 결속시키는가? 나를 겸손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가?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교만과 의심, 비판과 분리로 채우고 있는가? 기도하는 영혼, 은총 안에 머무는 영혼은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한 마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반항적인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 안에서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침묵의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의 마음으로 읽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정적인 기적을 찾지 말고 일상의 성덕을 추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환시를 쫓지 말고 감실로 달려가십시오. 열심으로 위장한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으십시오. 저는 고통과 함께 또한 희망을 품고 말씀드립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많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있는 한 구원이 있고 고해성사가 있는 한 돌아올 수 있으며 기꺼이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결코 교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순명하셨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귀 기울이고 믿음 안에서 걸으며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위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어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기를 변덕스러운 감정의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성체의 예수, 거룩한 빵의 침묵 속에서 제단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언젠가 의심이 들고 여러 목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당으로 달려가십시오. 신실한 사제와 대화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교리서를 읽으십시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인터넷 영상 위에 쌓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자녀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로서
열심으로 위장한 거짓 교리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자녀들과 상처 입은 할머니들, 분열된 가족들의 탄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목적 사랑의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베드로가 있으며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목소리와 글, 감정까지 모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이며 그 인격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사를 통해 치유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추문의 귀를 닫고 현란한 볼거리에 눈을 감고 은총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는 길을 잃지 않으며 교회의 인도를 받는 이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참된 예언적 은사와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성요한 사도는 그의 첫째 서간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히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지침입니다. 성 요한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가 실제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당신 교회의 가시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서 7장 15절에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경건한 모습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교회의 정신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 참된 의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성경을 인용하며 그 말씀을 악의적인 의도로 조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를 파헤친 것은 바로 올바르게 해석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적인 해석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이 가르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오직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졌으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됩니다. 이 선언은 권위주의적인 강요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교도권을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며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벗어나 성경을 해석하려는 이는 아무리 많은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며 자율적이 되거나 스스로를 무료한 존재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회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급자족 안에서가 아니라 순명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천사의 말씀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행할 면허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며 하느님의 계획에 완벽히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겸손으로 그것을 육화시키는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참된 계시는 교만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낳고 추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 헌장에서 하느님의 계시는 교도권의 인도 아래 성경과 성전으로 전달된다 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또한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명을 얼마나 겸손하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적인 강요가 아니라 사목적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 중 한 분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음조차 믿지 않았을 것이다. 위대한 성인들조차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교회의 분별력에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참된 예언적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목소리는 고함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시며 온유함으로 죄인을 부르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침묵하며 그분처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제 이 사목적 말씀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심지어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포되었으며 오직 당신의 영혼을 제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다시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되돌리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닌 하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그것은 긴급한 부르심이며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한 분만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직 한 분만이 모든 미사 안에서 여전히 현존하시며 당신이 불충실할 때에도 오직 한 분만이 신실하게 머무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변하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으며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명이 필요하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순수한 지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오늘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길을 교회로 돌리고 발걸음을 고해소로 향하며 영혼을 성체 조배로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로 돌리십시오. 이제는 절반의 진리에 머물 시간이 아닙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설교자들을 따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충실함의 시간이며 성덕의 시간이고 친교의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에 상처받았다면, 낯선 교리들로 신앙이 흔들렸다면, 하느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이 돌아올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비난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창피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두 팔 벌려 상처 입은 성심으로 현시된 성체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따르지 말고
분열시키는 이들에게 순종하지 말며 소리치는 이들에게 휩쓸리지 마라. 나의 목소리는 온유하고 신실하며 빵을 나눌 때 들려오고 성작 안에 주어진다. 제단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은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를 청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 경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 보이지 않는 제단에서 저는 여러분 위에 제 손을 얹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속삭임 속에서 당신 가슴의 불길 속에서 이로하는 산들바람 속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다른 목소리들을 따랐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제단에서 멀리 걸어갔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거짓 예언자들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혼동했을지라도 나는 숨지 않았다. 나는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제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다른 목소리들에 귀 기울였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과 영혼을 정화해 주소서. 제가 오직 당신의 음성만을 듣고 당신의 교회 안에서 살며 당신의 뜻에 순명하게 하소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작은 복음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도록 돕는 선한 손길이 됩니다. 이 작은 봉헌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거짓된 빛들이 세상을 현혹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영원한 진리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당신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연설가 중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말들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맡겨진 양떼를 지켜보는 이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이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거짓은 정통신앙의 탈을 쓰고 나타나 많은 이들이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음성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채널, 그리고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신앙의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와 계시된 진리와 그리고 교회에 참된 교도권과 일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통의 수호자라 칭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순명하기를 거부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묵시적 메시지를 퍼뜨리며
신앙 대신 두려움을 심는 자칭 신비가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며 충실함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 양들을 불순명의 길로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본래 진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네트워크가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경고하셨듯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한다 해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인공의 빛이 너무나 밝아져 많은 이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별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영혼에 비치신 성령과의 일치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심장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메시지, 모든 말, 모든 목소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에 반대하지 않고 성사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양떼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검증되지 않은 사적 계시, 어두운 예언에 기대는 신기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비난하고 목자들에 대한 불신을 심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깊다고 말하면서 주일의 성체성사를 경시합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외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연약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순박한 이들을 속이며 가톨릭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용해 마음속 교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사목적 경고입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모든 목소리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은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메시지로 포장된 모든 것이 가톨릭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은 아닙니다. 거짓 학자, 거짓 신비가,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신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의 교회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반대하지 않으며 교도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경건한 목소리에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회개로 이끄는가? 성사로 나를 초대하는가? 나를 교회에 더 깊이 결속시키는가? 나를 겸손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가?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교만과 의심, 비판과 분리로 채우고 있는가? 기도하는 영혼, 은총 안에 머무는 영혼은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한 마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반항적인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 안에서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침묵의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의 마음으로 읽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정적인 기적을 찾지 말고 일상의 성덕을 추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환시를 쫓지 말고 감실로 달려가십시오. 열심으로 위장한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으십시오. 저는 고통과 함께 또한 희망을 품고 말씀드립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많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있는 한 구원이 있고 고해성사가 있는 한 돌아올 수 있으며 기꺼이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결코 교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순명하셨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귀 기울이고 믿음 안에서 걸으며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위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어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기를 변덕스러운 감정의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성체의 예수, 거룩한 빵의 침묵 속에서 제단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언젠가 의심이 들고 여러 목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당으로 달려가십시오. 신실한 사제와 대화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교리서를 읽으십시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인터넷 영상 위에 쌓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자녀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로서 열심으로 위장한 거짓 교리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자녀들과 상처 입은 할머니들, 분열된 가족들의 탄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목적 사랑의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베드로가 있으며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목소리와 글, 감정까지 모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이며 그 인격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사를 통해 치유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추문의 귀를 닫고 현란한 볼거리에 눈을 감고 은총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는 길을 잃지 않으며 교회의 인도를 받는 이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참된 예언적 은사와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성요한 사도는 그의 첫째 서간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히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지침입니다. 성 요한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가 실제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당신 교회의 가시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서
7장 15절에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경건한 모습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교회의 정신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 참된 의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성경을 인용하며 그 말씀을 악의적인 의도로 조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를 파헤친 것은 바로 올바르게 해석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적인 해석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이 가르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오직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졌으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됩니다. 이 선언은 권위주의적인 강요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교도권을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며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벗어나 성경을 해석하려는 이는 아무리 많은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며 자율적이 되거나 스스로를 무료한 존재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회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급자족 안에서가 아니라 순명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천사의 말씀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행할 면허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며 하느님의 계획에 완벽히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겸손으로 그것을 육화시키는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참된 계시는 교만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낳고 추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 헌장에서 하느님의 계시는 교도권의 인도 아래 성경과 성전으로 전달된다 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또한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명을 얼마나 겸손하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적인 강요가 아니라 사목적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 중 한 분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음조차 믿지 않았을 것이다. 위대한 성인들조차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교회의 분별력에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참된 예언적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목소리는 고함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시며 온유함으로 죄인을 부르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침묵하며 그분처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제 이 사목적 말씀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심지어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포되었으며 오직 당신의 영혼을 제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다시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되돌리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닌
하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그것은 긴급한 부르심이며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한 분만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직 한 분만이 모든 미사 안에서 여전히 현존하시며 당신이 불충실할 때에도 오직 한 분만이 신실하게 머무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변하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으며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명이 필요하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순수한 지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오늘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귀를 교회로 돌리고 발걸음을 고해소로 향하며 영혼을 성체 조배로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로 돌리십시오. 이제는 절반의 진리에 머물 시간이 아닙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설교자들을 따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충실함의 시간이며 성덕의 시간이고 친교의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에 상처받았다면, 낯선 교리들로 신앙이 흔들렸다면, 하느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이 돌아올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비난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창피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두 팔 벌려 상처 입은 성심으로 현시된 성체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따르지 말고 분열시키는 이들에게 순종하지 말며 소리치는 이들에게 휩쓸리지 마라. 나의 목소리는 온유하고 신실하며 빵을 나눌 때 들려오고 성작 안에 주어진다. 제단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은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를 청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 경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 보이지 않는 제단에서 저는 여러분 위에 제 손을 얹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속삭임 속에서, 당신 가슴의 불길 속에서, 이로하는 산들바람 속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다른 목소리들을 따랐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제단에서 멀리 걸어갔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거짓 예언자들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혼동했을지라도 나는 숨지 않았다. 나는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제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다른 목소리들에 귀 기울였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과 영혼을 정화해 주소서. 제가 오직 당신의 음성만을 듣고 당신의 교회 안에서 살며 당신의 뜻에 순명하게 하소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작은 복음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도록 돕는 선한 손길이 됩니다. 이 작은 봉헌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거짓된 빛들이 세상을 현혹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영원한 진리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당신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연설가 중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말들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의 부드러움과 동시에 맡겨진 양떼를 지켜보는 이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이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거짓은 정통신앙의 탈을 쓰고 나타나 많은 이들이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음성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채널, 그리고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신앙의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와 계시된 진리와 그리고 교회의 참된 교도권과 일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통의 수호자라 칭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순명하기를 거부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묵시적 메시지를 퍼뜨리며 신앙 대신 두려움을 심는 자칭 신비가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며 충실함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 양들을 불순명의 길로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본래 진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네트워크가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경고하셨듯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유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한다 해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인공의 빛이 너무나 밝아져 많은 이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별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영혼에 비치신 성령과의 일치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심장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메시지, 모든 말, 모든 목소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에 반대하지 않고 성사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양떼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검증되지 않은 사적 계시, 어두운 예언의 기대는 신기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비난하고 목자들에 대한 불신을 심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깊다고 말하면서 주일의 성체성사를 경시합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외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연약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순박한 이들을 속이며 가톨릭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용해 마음속 교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사목적 경고입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모든 목소리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은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메시지로 포장된 모든 것이 가톨릭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은 아닙니다. 거짓 학자, 거짓 신비가,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신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의 교회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반대하지 않으며 교도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경건한 목소리에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회개로 이끄는가? 성사로 나를 초대하는가? 나를 교회에 더 깊이 결속시키는가? 나를 겸손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가?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교만과 의심, 비판과 분리로 채우고 있는가? 기도하는 영혼, 은총 안에 머무는 영혼은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한 마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만 반항적인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 안에서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침묵의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의 마음으로 읽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정적인 기적을 찾지 말고 일상의 성덕을 추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환시를 쫓지 말고 감실로 달려가십시오. 열심으로 위장한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으십시오. 저는 고통과 함께 또한 희망을 품고 말씀드립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많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있는 한 구원이 있고 고해성사가 있는 한 돌아올 수 있으며 기꺼이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결코 교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순명하셨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귀 기울이고 믿음 안에서 걸으며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위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어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기를 변덕스러운 감정의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성체의 예수, 거룩한 빵의 침묵 속에서 제단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언젠가 의심이 들고 여러 목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당으로 달려가십시오. 신실한 사제와 대화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교리서를 읽으십시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인터넷 영상 위에 쌓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자녀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로서 열심으로 위장한 거짓 교리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자녀들과 상처 입은 할머니들, 분열된 가족들의 탄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목적 사랑의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베드로가 있으며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목소리와 글, 감정까지 모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이며 그 인격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사를 통해 치유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추문의 귀를 닫고 현란한 볼거리에 눈을 감고 은총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는 길을 잃지 않으며 교회의 인도를 받는 이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참된 예언적 은사와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성요한 사도는 그의 첫째 서간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히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경고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지침입니다. 성 요한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가 실제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당신 교회의 가시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서 7장 15절에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경건한 모습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교회의 정신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그 참된 의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성경을 인용하며 그 말씀을 악의적인 의도로 조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를 파헤친 것은 바로 올바르게 해석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적인 해석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이 가르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오직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졌으며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됩니다. 이 선언은 권위주의적인 강요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성경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교도권을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며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벗어나 성경을 해석하려는 이는 아무리 많은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며 자율적이 되거나 스스로를 무료한 존재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회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급자족 안에서가 아니라 순명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천사의 말씀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행할 면허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며 하느님의 계획에 완벽히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겸손으로 그것을 육화시키는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참된 계시는 교만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낳고 추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 헌장에서
하느님의 계시는 교도권의 인도 아래 성경과 성전으로 전달된다. 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또한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한다고 덧붙입니다.